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가정 예배에 세 가지 축이 있죠. 임재의 축, 매개 축, 삶의 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임재의 축은 신명기 6장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로 받아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을 의미합니다. 매개 축은 신명기 6장이 성경 전체의 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삶의 축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서 신앙을 대대에 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여호와의 경외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의 DNA와도 같은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이 두 주제가 성경 전체에 어떻게 나타났고 또 그 삶을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하며 신앙을 전수했는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영적 DNA가 성경 전체에 어떻게 맥을 이루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 어거스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곧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랑의 관계로 묶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곧 사랑이다라고 읽으면 틀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세 가지 주요 본문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 둘째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셋째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들은 모두가 다 어떤 시작에 관한 말씀인데 이 모든 시작 속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천지의 시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곧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창조가 되기 이전, 태초 이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아주 깊고 어두운 흑암이 흑암이 바닷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태가 없고 무질서했으며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세상, 즉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어미 달기 알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을 하나님이 품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무질서하고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그래서 아직 세상도 존재하기 전인 이 비존재를 마치 어미 달기 알을 품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의 바닷물 위로 하나님께서 이제 루아흐, 즉 숨을 내쉽니다. 그 루아흐는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루아우는 또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숨이기도 하지요. 이 치명적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후 하고 숨을 내쉬니 성령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한, 이것이 천지창조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로고스, 즉 말씀으로 나타나시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노래할 때 공기 반 소리 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숨이 오롯이 언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선포가 되죠. 그래서 오늘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장에서 8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8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숨이 말씀으로, 언어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은 곧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고, 물과 묻이 나뉘어졌고, 이룰 성신이 창조되었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창조되는 정말로 신기하고 신비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어 병아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처럼 때가 되어 질서정연하고 아주 조화로운 생명 넘치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태초의 혼돈과 무질서를 품고 마치 알을 깨고 병아리가 탄생하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우리 안에서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비인간적이고 또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 그 따스한 숨결이 닿는 곳마다 위로가 전해지고 격려의 언어가 탄생하면서 바로 그 구체적인 언어가 선포되는 곳에 그 가슴이 따뜻해지게 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게 되면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그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의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조화롭고 생명 넘치는 새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인 말씀의 언어로 선포되어서 새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새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그대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작을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불려지게 되는 말씀이죠. 이때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의 재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을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는 순간이 바로 세례받는 순간이죠. 물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물 위로 올라오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루아흐 즉 숨을 불어넣으시는데 바로 그 숨, 즉 그 생명이 비둘기로 지금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할 때 암탉이 알을 품고 생명을 탄생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비둘기로 예수님 위에 임재하실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루아흐는 이제 구체적인 로고스, 말씀으로 선포되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의 창조 사건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창조 세계가 망가졌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음이 세상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부정이지요. 생명의 제거입니다. 생명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죽음에는 에너지가 없고 움직임도 없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은 모두가 다 죄, 반역, 허물, 이런 불법, 이런 것과 같은 정말 악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창궐하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혼돈하고 공허해지고 죽음의 영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세상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맞서시고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죽음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바꾸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언어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뒤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압도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잉태되어 이제 그 심령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사랑, 희망, 순종, 믿음, 구원, 은혜, 찬양,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생명의 언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숨,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그 따스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생명의 언어가, 희망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샘솟듯 솟아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내 안에 모든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죠.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로 임재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영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모인 그 방을 가득 채웁니다. 모인 그 사람들 안에 드디어 생명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120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불붙은 제단을 하나씩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는 드디어 말로서 표출되기 시작하는데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그 말을 듣게 되면서 최소 16개의 언어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로 가득해진 교회는 이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 우리가 지키게 되는 그 계명은 뭐냐? 핵심이 10계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날마다 표현하면서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2계명 어떤 형상도 새겨 만들지 않고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이 영적 간음 때문에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악한 가증한 제사를 드렸기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음 없이 형식만 남은 제사를 드리며 안식일을 더럽혔기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이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데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순종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표징으로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 말씀대로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그 성령께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교회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 되는 그 교회를 향해 마지막 시대의 지상 최대의 사명, 즉 증인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세상 속에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명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 영적 DNA죠. 바로 이 영적 DNA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넘치는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넘치는 사랑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DNA처럼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천대까지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도들이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이 우리처럼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